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 각 처소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 일상의 삶들이 어긋나고 혼란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로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허물들을 보게 되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계획 속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와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이 전염병들이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이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의영 강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선하고 인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풍파 가운데 지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더 없는 위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만이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다는 고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위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있지 않고 사람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고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듯이 선포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깥, 광장, 성벽들 꼭대기, 성 안의 성문들에서 지혜가 소리 지르며 울부짖듯이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지혜가 선포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지혜가 스스로를 입증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알도록 자신을 알리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각종 죄악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 근심, 슬픔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모든 자신의 죄악의 열매를 배부르게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버린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없이 지 멋대로 살다가 재앙을 만나서 부모를 찾지만 부모님이 오히려 그 재앙 중에 침묵하시며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23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내 영을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인데요. 반드시 내 영을 쏟아부어서라도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안 되면 말고 라는 자세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곳 없이 숨을 곳 없이 부르고 부르짖고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박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데려주시죠. 그러나 그 뼈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어떤 선을 넘어간 측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고 이 선물을 비로소 받아 누림으로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린 자식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말씀 되신 예수를 우리 삶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